할렐루야. 하나님의 장자에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금주의 학가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5,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학가다 우리 5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와 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는 천년이 지나도 남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남이고.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시자 들어간다고. 룻기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가장 잘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사시대에 있었던 갑자기 중간에 딱 한 토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룻기의 가장 그 핵심은 사람의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란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유일한 왕이시다. 나오미는 유쾌하다, 기쁘다. 그래요. 인생의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어제 집회 끝나고 오는 길에 부총장님이 꼭 만나고 가라고 해서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김승학 박사님이 또 잠깐 보자고 그래서 이제 김승학 박사님 다시 만나고,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그 애터미 회장님 만나서 한 6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돈이 지금 1조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조 원. 1조 원 가지고 있는데 불과 10년 전에 당뇨로 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3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달에 많이는 150만 원, 적게는 50만 원 벌면서 1년 6개월을 지냈던 때와 지금 재산이 1조 원 있는 때를 비교를 해서 저한테 신앙 간증을 하면서 어느 때가 더 행복한가? 어느 때가. 어찌됐든 주님이 왕이실 때가 유쾌하고 기쁜 거죠. 1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을 가져도 주님이 왕이시지 않는 삶이 남 앞에는 행복할 척 할 수 있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얼마나 뼈저리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는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피해 떠났죠.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죠. 근데 신기하게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세상에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을 부모가 있을까? 이름 자체가 슬프게 하다, 병약한, 파괴하다, 낭비. 아무리 악한 부모도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이름이죠. 사람은 이름을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은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왜 말론이나 기론으로 짓고 싶었겠습니까마는 이게 진실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삶이 천년 만년 억만 년을 살아도, 아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얻어도 그건 낭비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눈에 가리고 손으로 태양을 가려도 그래도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어요. 아무리 흑암이 우리를 덮고 있어도 그 뒤에는 태양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쳐도 주님이 왕이 아닌 이상은, 목사인 내가 온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얻고 이강주 목사 훌륭하다. 제가 집회 나가서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진짜 민망해요. 예능교회 8번 집회를 하는데 그 작년만 한 2,000명 출석한다는데 하여간에 8번 내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진짜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와서 앉아 계셔보라고. 어쩌다 한번 들으니까 좋게 들리지. 아니 그보다 더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수억 명을 전도한다고 그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왕이 아니면. 룻이라는 이름은 우정 친구라는 이름이고, 오르바는 앞머리 목덜미라는 이름인데 원래 그 의역을 하면 목이 고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죠. 세상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슬픈 일이에요. 그것도 이방 땅에 가서. 근데 아들이 죽고, 아들 한 명만 죽은 게 아니고 2명 있는 아들이 다 죽었어요. 여자만 3명 남았어요. 자, 이런 시어머니,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이죠. 친어머니여도 이 정도 되면 같이 살기가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 그것도 이방 나라인데, 그리고 자기는 또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같이 살기 어려운데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너희도 가라. 오르바는 1000번 만번 양보해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돼요. 떠났어요. 근데 룻은 아니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떠나란 말을 하는 건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다. 더 이상 그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꼭 들어야 된다. 우리가 매일 듣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유일한은 정확히 말하면 에하드라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하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가 온몸을 60쪽의 세포를 이뤄도 이 세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생명이 아닌데, 붙어 있으면 신기하게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 안에만 생명이 있죠. 하나 안에. 하나라는 건 숫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아무리 1000개, 10,000개, 억만 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몇 조가 돼도 그건 하나예요. 우주도 하나고. 분리가 될 수 없는 게 하나님과 이 만물의 속성이라는 거죠. 만물.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일부러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둘이 불러다가 짝을 이루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은 일부러 분리를 시킨 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나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여기에 10억 명이 있어도 한 300년 지나면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없는 거지. 여자만 10억 명 있고 남자만 10억 명 있으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남자 여자 2명 있으면 한 300년 지나면 몇백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삶으로 매일 평생 느끼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를. 하늘나라 가면 이제 남자 여자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가 분리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파괴된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죠. 뱀이 하는 일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희와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 거짓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못 먹겠냐? 그러면 너와 하나님이 하나 되니까. 아니,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데 분리가 안 되는데, 너는 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신앙생활 아무리 천년만년 해도 우리가 지금 이 나오미처럼 목이 곧게 사는 거예요. 아니, 내 밥 먹는 문제가 내 문제래, 하나님 문제인데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어차피 지금 이 문제 내가 고민해야지.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한 200억 이상을 들여서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2년 동안. 제가 가끔 생각을 해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여기까지 오면 다 물어봐요. 우리 재정을 어떻게 하냐고.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인들한테 재정 문제를 이야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재정 문제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거든요. 내가 왜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요? 이 교회가 주님 교회인데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할까라고 말한 순간, 내가 우리 자녀들 문제를 갖고 너 이리 와봐, 너 앞으로 네 인생 말한 순간 나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가 아내하고 나도 내 인생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어차피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종이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그건 주인 책임이에요. 뭐 결과 상관없어요. 그게 뭐 노예로 끌려갔건 감옥에 갔건 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건 그러다 목이 잘려 죽었건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게 다 주님 문제인데.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근데 사단은 절대 그거 인정 안 해요. 네 인생 네 거지. 네 자식 네 자식이지. 이 교회 네 교회지. 이 교회가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 주님의 교회인데. 이 직장이 네 직장이지. 이거 내 직장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게 주님 건데 다. 만물이 다 주님 건데.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였어요. 근데 그 속인 대로 보는 걸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그게 눈이 밝은 게 아닙니다. 그게 미련한 겁니다. 지금 눈이 밝은 사람은 어루바예요. 떠나야 돼. 엄마도 아니에요. 친엄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당연히 떠나야죠. 안 떠나면 자기 가슴이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매일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시아버지 죽었지, 남편 죽었지, 자기는 비참한 과부지. 더군다나 이방여인, 이방 땅에 어떻게 따라갑니까? 빨리 떠나는 게 지혜로워요. 빨리 떠나는 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 쳐도 그 낭비한 인생이에요. 그 안에 절대로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열매도 당연히 없다는 거죠.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온 내용은 다 이론이에요. 남들의 간증이지.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여전히 걱정, 염려, 고민, 낙심, 허무함, 외로움, 고독, 억울함, 열등감, 분노, 섭섭함, 갈급함, 이런 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새로운 생명,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나도 오늘 누리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주님 것이 내 것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면 부활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게 되는 거죠. 아무에게나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럽니다. 다 중요한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그걸 힘써 지켜라.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 교회고,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전도사님 교회가 아니고, 구역장 교회가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교회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우리 가정의 아픔이,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남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이 나라의 문제가 내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 이게 다 주님 눈으로 봐야 된다. 주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시어머니에 불과하죠. 이방 나라 여인에 불과하죠. 근데 루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는 주님 안에서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냐 며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 시어머니에게 지금 얼마나 불행한 일이 닥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냐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셨어요. 다 분량대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서로를 다르게 하고 서로 그걸 섬기게 해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혼자 봉사보다죠. 같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틀린 게 아니라 또 서로에게 분량이 다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애터미 회장님 저한테 그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보내준 강의를 보니까 자기는 정말 줄 게 있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3개월 사형 선고 받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깨달았대요. 진짜 완전히 뭐 한 달에 아내가 가서 50만 원, 100만 원 벌어다 아내도 이제 허리가 다치고 인대가 나가고 둘이 같이 누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서 내가 얼마나 줄 게 많은가를 그때 깨달았대요. 줄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웃어줄 수 있는데 아내한테 한 번도 안 웃어줬더래요.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더래요. 그때서 내가 얼마나 줄 게 많은데 얼마나 안 주고 인색하게 살았는가를, 돈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내 인생에 이렇게 줄 게 많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대요. 그때 그야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다 쌓고 더 움켜잡고 더 모으고 더 붙잡고, 그러다 기론 말론이 되는 거죠. 서로가 암세포처럼 나 혼자 살면 다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고자 할 때 각자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없는 거, 있는 거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해야지 내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레가 무슨 소용이고. 자기는 계속 그랬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내가 나누죠.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면 나누죠. 다 없어져 보니까 사실은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안 줘서 못 나누더래요. 지금 줄 게 너무 많은데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인정. 지금 줄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냐? 사실은 돈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에베소 4장 2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온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납하고. 개와 고양이는 사실은 하나가 안 되고 만나면 싸우는 이유는
서로 몰라서 그런데, 서로 몰라서. 개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올리잖아요.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내리거든요. 개가 고양이를 만나자마자 너무 기분 좋아서 꼬리를 올리면 고양이가 저 오자마자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뭐가 기분 나쁘다고 꼬리를 올린 거야 하고 화가 난 거야. 사실은 개는 기분 좋아서 올린 건데 고양이 지 입장에서 보니까 만나자마자 왜 꼬리를 올리냐는 거야. 왜 만나자마자 싸워? 그리고 으르렁거리면 걔가 아니 난 기분 좋아서 꼬리 올렸는데 왜 뎁대 으르렁거린가 하고 자기도 으르렁거린. 사실은 서로가 다른 거죠. 서로가 틀린 게 아니고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그걸 서로 주님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모든 걸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내 능력은 0.0001%도 안 돼요. 누군가 농사 지어줬고, 누가 옷 만들어줬고, 누가 신발 만들어줬고, 누군가 차를 만들어줬고, 누군가 학교를 만들어줬고, 누군가 가르쳐줬고, 그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 빚이 없으면 빚진 빚을 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는 데는 0.0001%도 안 돼. 수천 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도움에 수많은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온 거죠. 겸손해. 나 혼자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더 구체적으로 절대 더러운 말을 그래서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의 반대가 선한 말인데,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선한 말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 말은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다투면 그게 제일 마음 아프거든요. 그게 마음 아파요. 서로 형, 동생, 누나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 모습이 부모로는 제일 행복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하나로 부름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한기교회 교인들은 항상 룻과 같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 문제가 내 문제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한기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교회를 보면 축복해야 돼. 주님의 교회니까. 세상 사람 다 교회 문제를 이야기해도 우리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미 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서로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고 서로 감사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많거든요. 있는 걸 보고 감사하고 계속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집회 가가지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갔더니 나 9시 예배, 11시 예배 때인가 그 정세균 의장 또 그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고은하 권사님도 정말 젊으시더라고요. 예능교회 가봤더니 이용식 집사님이 집에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반찬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반찬을 140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반찬은 웃음 반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시간 내내 웃겨주시더만 진짜. 오는 길에 제가 애터미 회장을 만났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재정은 어떻게, 재정은 우리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쳐다보고 회장이 아니 뭐 우리 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랬더니 식사하면서 갑자기 통장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학교에 한 2천만 원 기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난 지금까지 학교를 11년에도 10원도 기부를 받아본 적이 없고 어디 가서 뭐 학교를 하니까 기부하라고 말을 꺼내본 적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지금까지 내가 학교를 처음 세워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구한테 단 한 번도 우리 학교 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라는 등 뭐 기본 한 번도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학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기부를 하라고 말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받아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밥 먹으면서 2천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받아야 될지 별로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 어디 가서 주고는 와봤지만 학교 때문에 뭐 도움을 받아 보거나 누가 아예 뭐 우리 홈페이지에는 뭐 학교 기부를 하라는 뭐 계좌번호도 한번 올려본 적이 없이 왔는데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기부를 받고 하면 네,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갑자기 그러시네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분 간증을 쭉 들으면서 왜 그러시는가 이제 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2천만 원은 2천억 원의 씨앗인 것 같다고. 그래서 받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한국 교회를 살리는 비전을 위해서 2천억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2천억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2천만 원을 갑자기 주신 건 진짜 하나님이 2천억을 주시기 위한 씨앗인 것 같아서 내가 받겠다고 그러고 이제 저도 그래서 좀 늦게 왔어요. 여기 오니까 12시 다 됐더라고요. 계속 잠깐 얼굴만 보고 올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가 길어져 가지고 이제 늦었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아도 그 사람도 우리가 하나예요. 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그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